오늘 말씀을 통해서 재물이 많은 청년이 이제 그 주인공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16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이며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생에 대해서 오늘 나오는 부자 청년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어요. 스스로 세상을 살면서 여기서 이제 부자 청년, 다른 데는 부자 관원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이 모습 가운데서 뭐 이제 로마에 의해서 이제 어떤 고용된 사람일 수도 있고 회당에서 일하는 어떤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오늘 청년이 와서 이야기하는 것이 영생에 대한 관심,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함과 마음의 갈급함의 모습은 있었는데 그 갈급한 마음을 어떻게 해결할지를 모르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10년 가운데,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 가운데서는 잘 이루어져요. 가진 것이 많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눈에 보여지는 환경 가운데 어려움은 있는데 육적으로는 어려움이 없는데 영적으로 10년 가운데 항상 갈급함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밥을 먹어도 배고픈 상태. 이해가 되죠? 먹어도 배고픈 상태. 그 마음이 허하면은 아무리 먹어도 좀 이제 좀 심령이 허한 상태에 있으면 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상태에 봤을 때 여기서 말하는 청년은 그런 허함, 10년간 내 마음이 좀 공허한 상태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항상 육적으로도 채워져야 되지만은 물 좀 갖다 주세요. 영적으로도 이제 우리가 체험받아야 되는데 그 영적으로 체험받음이 있으면 육적으로도 풍성함이 나타나게 되고, 근데 또 육이 채워졌을 때 영이 채워지는 건 또 아니에요. 하지만 영적으로 체험받았을 때에 육적으로도 우리가 강건함을 누리는 것은 그 당연한 이치임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오늘 17절 봤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라고 말씀합니다. 계명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제 그 믿음에 있어서는 두 가지예요.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이 있고 또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구원을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 믿음이 있어요. 구원받는 믿음은 예수님을 내 구주로서 받아들이고 그 받아들인 구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또 이제 그분과 교제하는 그 믿음, 신앙인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그 믿음 자체를 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계명을 지키라는 것은 이 구원받음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에 계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명을 지킨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과 깊은 교제함, 주님과의 사귐이 있고 그분과의 인도함과 그 교제 가운데서 내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중요한 모습. 그러니까 세상에서의 축복의 요소도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대로 지키고 살아가느냐 아니냐 이거 자체를 말씀하셨음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계명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신 그 모습 가운데 우리들 역시 이 계명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 축복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것 자체가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있어져야 됨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내가 얼마나 하고 또 얼마나 말씀의 자리에, 말씀을 듣는 자리에 많이 있는가, 그거 자체가 그걸 넘어서서 내가 지금 보고 듣고 접한 말씀을 얼마나 지키고 행하고 있는가가 바로 나 자신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소유한 그 온전한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 구원받고자 하냐 그러면은 말씀에 있는 기록된 대로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 지키라라고 단도직입적으로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 믿음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정말로 그 믿음 자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기억하고 인도하심 받아 나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내 앞에 계시고 그 예수님께서 나를 향해서
내가 생명이 들어가면은 계명들을 지켜라. 그 말씀했을 때에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의 중심과 그 생각이 떠오를까요? 주님께서 똑같이 여러분에게 물어봤을 때에 여러분도 영혼 구원에 대한 그 관심과 그런 그 마음의 소원함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 시간 나에게 이와 같은 말씀으로서 물어보신다면 나는 뭐라고 이야기할까? 뭐라고 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에 이 청년은 자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인하지 말라.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하라가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십계명 가운데서 우상 숭배나 다른 부분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의 그것을 떠나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사람들과 서로서로를 향한 이 관계에 해당되는 계명을 먼저 말씀하고 있거든요. 왜 그랬을까?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은 주변에 보이는 한 사람 한 사람과의 그 관계성 가운데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계명들의 그 내용을 지키고자 하지 않으면은 주변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으로서 바라보고 또 그들과 교제함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성도 마찬가지로 삐뚤어질 수밖에 없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날마다 관계는 안 좋은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유지한다? 그건 정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욕먹는데 하나님한테는 아닌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주변 사람들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계명 자체가 뭐냐, 그러니까 계명에 대해서의 핵심적인 요소는 사랑인데 그 사랑에 있어서의 더 중심적인 요소는 관계를 통한 사랑함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고, 그 관계를 통해서 사랑함의 모습이 되어야지만 하나님도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줄, 또 계명을 지키는 줄을 그분께서 인정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의 그 관계성이 있을 때에 내가 지금 이 세상에서 계명들을 지키고 있는가? 그 계명은 주변 한 사람 한 사람과의 이 사랑의 관계성을 유지하고 있는가?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성이 돼 있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 자체가 거짓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명을 지켜나가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 고백, 믿음의 고백이 이것이 정말입니다.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19절에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는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 18절 19절의 내용이 하나님께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라 말하지 않잖아요. 예수님께서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너 이웃 사람들과의 관계성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에 대해서 이 사랑함에 대한 기준 자체를 내 자신과 같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기준 자체를 우리에게 제시해 준 거예요. 저 사람한테는, 내가 어떤 사람한테는 밥 한 끼 사주는 게 사랑의 모습이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있는 장기라도 띄워주는 게 사랑의 모습이고, 각자 이렇게 다 사랑이라는 기준 자체가 없으면은 다 이제 그 나름대로의 할 수 있는 방법 가운데서 이 사랑을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웃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이 사랑함의 요소를 분명하게 이 기준, 확실한 기준, 내 자신같이 사랑해라. 이거보다 더 분명한 기준이 있을까요? 더 큰 기준. 사람이 자기 자신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 자체가 없잖아요. 그렇죠? 스스로 아파봐야지만이 알게 되는 것. 낮에 뜨거운 물에 좀 손가락을 뒤었어요. 오전에 뒤어가지고 있는데 그때 생각난 게 그 전사님이 손 뒤었다고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조심하시지 그러셨어요. 그리고 넘어갔는데 뒤어보니까 진짜 아프셨겠네. 이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스스로 이제 직접 경험해보지 않으면은 그냥 그런가 보다. 옆 사람이 왜 아프면 잘 모르는 거죠. 진짜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필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아파가지고 이제 또 이제 선포기도 하고 기도하면서 조금씩 이게 이제
붓기가 좀 빠졌어요, 화기가. 그래서 좀 지금은 그냥 이제 물집은 조금 있는데 그래도 그냥 정상으로 돌아온 것 같아요. 참 감사하게. 어쨌든 간 주변 사람들과의 이 관계성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죠. 이웃을 너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러니까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 이것이 절대적인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20절에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을 어떻게 지켰냐면 나름대로 지킨 거예요. 율법 가운데 구제하는 거, 이웃을 생각하고 도와주는 이 자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부자 청년은 하나님 말씀을 나름대로 해석해서 율법에 나와 있는 다른 사람들을 향한 이 구제 항목, 그런 것들 있잖아요. 소출을 거둘 때 있는 구석까지 다 가장자리까지, 지금이야 이제 기계가 잘 돼 있으니까 구석까지 다 훑어가지고 이제 다 가져오지만은 이 당시 이제 사람이 하면서 구석은 좀 남겨놔라. 왜? 나그네들을 위해서 좀 남겨놓으라고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런 계명들에 대해서 지키니까 이 청년은 그 계명을 지킨 것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던 이 계명을 그 정도로서 이제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 절대적인 기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느냐, 그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삶은 정말 말씀을 어떻게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말씀을 조금이라도 더 좀 모양새는 갖추고 피해갈 수 있을까, 그게 아니라 있는 말씀을 그대로 지킬 뿐만 아니라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정말로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 온전한 그 행함, 말씀을 지키고 행함 자체에 대해서 주님께서 요구하시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청년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그거 다 제가 하던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10계명의 내용 지키고 율법의 내용에 이제 핵심적인 것이 이제 포함되어 있으니까 다 지켰죠. 그렇기 때문에 지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스스로 어떤 만족감과 자랑함의 요소를 가질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항상 그 겸손한 모습, 그 부분이 내가 어떤 신앙적인 행동을 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서 조금 더 당당한 존재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은 주님 보시기엔 항상 나 자신에 대해서 낮추고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그럼 뭐예요? 아직 온전하지 않다는 거죠. 말씀을 지켰어요. 하나님 말씀이 뭔지도 알았어요. 나름대로 지켰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온전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항상 이것을 경계해야 돼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부자 청년은 그 유대인들의 사회 가운데서 우리보다 훨씬 더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켰을 거예요. 예배 안 빠지고 또 예물 드리고 헌신하고 구제하고 훨씬 더 많은 부분을 이 시대의 어떤 신앙인들보다 더 구색을 갖춰서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온전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온전하지 않을까? 왜? 똑같은 말씀, 그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시켜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서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생각이. 기독교인의 영성 자체, 많은 사람들이 영성을 은사로서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은사는 성령 인도하심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고 영성은 바로 내 안에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영성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 사람은 정말로 온전한 영성의 소유자야. 영성의 소유자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 주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정말로 일치되어서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영성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온전하고자 할진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행하긴 행했어요. 말씀을 지키긴 지켰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분량 자체가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말씀에 대한 그 믿음의 분량 자체는 어떤 양의 개념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의 개념이라는 것을 또 이야기합니다.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 보호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하고자 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더 기도 열심히 하고 더 말씀 많이 봐가지고 어떤 주님 닮아갈 수 있는 그 풍성한 상태를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것을 행동해라, 직접적으로 사람들과의 관계성 가운데서의 행함의 요소를 찝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어떤 뜬구름 잡는 그 모호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모호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가 속해 있는 그 삶의 현장 가운데서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헌신을 행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바로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그 신앙생활은 교회에서 앉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나가서 하는 거예요. 성경적인 관점 가운데서의 신앙의 모습은 바로 여기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한 곳에 모여 있는 것, 그것을 별로 원하지 않았어요. 합심해서 모여서 예배하고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날마다 같이 모여서 있기보다는 각각의 삶의 처소에 나가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는 모습을 원하셨고,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모이는 건 왜 모이냐? 충전받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모이면 충전하고 나가서는 받은 은혜를 사용하면서 그분을 드러내는 그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있는 소유에 대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던 그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은 성경 말씀 읽으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런데 기록된 말씀뿐만 아니라 계시된 말씀,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으로 주시는 것들, 계시된 말씀이 있잖아요. 이것을 레마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레마 자체를, 로고스와 레마 자체,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지만이 하나님의 그 말씀 자체,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이 큰 명제가 있어요. 이 큰 명제가 이제 앞에 띄워졌다라고 했을 때, 이 큰 명제를 각각의 삶의 여정 가운데 각 사람에게 이 말씀을 어떻게 지키고 행하면서 살아가야 될까는 각자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또 그 예비하심을 바라보고 그분의 나를 향하신 그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그분의 음성 가운데, 주님은 세밀한 음성 가운데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임을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던 청년의 가장 큰 문제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지키고자 했는데, 그런데 그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그 시대의 이 부자 청년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냥 말씀 자체를 그냥 보편적인 수준 가운데서, 율법이라고 하는 그 보편적인 수준 가운데서 맞춰서 행하는 데 중심을 두었지, 정말로 이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 가운데서는 너무나도 큰 의미성 자체가 그 안에 담겨져 있었고, 또 청년이 못 알아들으니까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이렇게 하라, 있는 소유를 가난한 사람에게 팔아서 나눠주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것이 각 사람을 향한 정말 주님의 인도하심.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 인도하심,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행하고 나아갈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돌아보고 나아가야 됩니다. 22절에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땠을까요? 여러분 자신이라면, 이 내용 가운데서 말씀의 대상 자체가 나라고 했다면, 없으니까 근심할 것도 없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참 감사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근심할 데 없으십니까? 말씀이 내 안에 주어졌을 때 근심하는 것, 결국 부자 청년에게서는 재물이 약점이었어요. 그래서 청년도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에서는 재물이 많은 청년으로서 이제 재물의 약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을 예수님께서 풀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약한 부분, 말씀을 지키고 나아감에 있어서 내 삶에 있어서 약한 부분은 뭘까?
그것을 다들 좀 점검해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약한 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 그러니까 청년에 있어서의 가장 큰 문제는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보다도 말씀보다도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재물에 마음의 중심을 더 두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것으로 인해서 근심하는 것. 그것이 아니면은 주님의 말씀이 훨씬 더 소중했으면 재물 때문에 근심하지 않았겠죠. 하지만은 자신의 마음과 생각과 중심이 다 이 재물에 가 있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또 근심했던 그 모습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따르라고 하신 것은 지명해서 예수님께서 불러주신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재물이 많음으로 인해서 또 행하지 못했던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의 삶을 많이 가진 사람이나 적게 가진 사람이나 평생 소유의 문제와 싸워 나가야만 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신앙인수 살아감에 있어서 나눠주라고 말하는데 내 육신적인 본성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 것까지 가져올 수 있을까? 반대적인 생각을 하게 돼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님의 생각 항상 충돌이 그 안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내 육신적인 본성은 다 가져오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나눠줘라. 그러니까 계속해서 있어서의 사람들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주를 향해 헌신해 나가는 이 과정 가운데서도 그 안에서 이제 그 어떤 벽이 있고 그것을 넘어서지 못할 때가 또 많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23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운지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을 것 같아요. 부자는 이렇게 힘들다고 하는데 없으면 별로 근심할 것도 없잖아요. 아 이거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이제 한마디로 정리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럼 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할까? 부자의 종류도 나를 위해서 정말 나 자신을 위해서만 사용하는 그런 부자가 있고 성부라고 하잖아요. 성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드신 존재가 바로 성부. 성부의 그 특징 자체는 자신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정말로 인색하지만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사용하는 데는 정말 풍성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구별지어서 또 부어주시는 존재가 바로 성부예요. 주변에 보면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스스로에게는 지난번에 이제 그 소망의 교회 목사님이 이제 TD 활동을 하세요. TD라고 해서 이제 어떤 그 영성에 관련된 프로그램 하시는데 그걸 같이 하는 이제 장로님이 계신데 여자분인데 보면은 정말로 동네 아줌마 같다는 거예요. 근데 기업체를 이루고 그 기업체를 이루면서 또 주변 사람들에게 또 TD를 통해서 후원하고 다른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그 친환경 쪽으로 이제 판매 쪽을 하신다라고 이야기 들었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존귀하게 사용하는 존재.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부자 청년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재물에 대해서 온전하게 사용하는 하나님의 일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이 부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지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잘 될 수 있을까 소유할 수 있을까 그것 때문에 발버둥 치면서 가다 보면은 또 많은 부분을 또 잃어버리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질을 소유함에 있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이만큼 더 있어야 됩니다. 왜? 우리 항상 왜라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 말씀을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이거 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사람은 절대 안 해요. 지금 안 하면 주신다고 했을 때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내가 오늘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했었던 그 모습,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또 주를 위해 선신하는 것, 또 주변 한 사람 한 사람을 돌아보면서 그러니까 주변을 도와주는 것은 좀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 주님의 마음이 있어야지만이 또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주변 사람들을 도와주고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인색한 자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 가운데 또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고 베풀고 전하고 나아가시는 그 온전한 모습,
그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오늘 부자 청년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물질이 축복이 아니라 재앙의 씨앗이 됩니다. 오늘 부자 청년의 설교를 말씀드릴 때마다 전해드리는 것은 성경에 안 나오잖아요. 이름이 없어요. 안 나와요. 부자 청년의 얘기가 사라진 거예요. 순간적인 유혹 때문에 사라졌어요. 그럼 이 부자 청년 지금 어디가 있을까? 구원 받았을까? 아무도 모르지만 그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25절에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 얻을 수 있으리까? 이 당시의 사람들은 돈 많으면 하나님의 축복받은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꼭 천국 간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재물이 많은 것은 구약에서의 그 관점관대 보면 하나님 허락하신 재물의 축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은 사람, 없는 사람은 저 뭔가 좀 뭐 죄 줘가지고 좀 저 상태일 거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의 사람들, 제자들의 생각을 깨트린 거죠.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보다 들어가는 것보다 어려워? 우리는 그냥 들어갔으니까 그런 것보다 하는데, 제자들은 전혀 생각할 수 없고 상상했었던 이 말씀을, 이 시대적인, 이 파괴적인 시대의 상식을 파괴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랐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놀라세요? 놀라우셨어요? 이 말씀 듣고? 근데 이 당시 제자들은 놀란 거예요. 몹시 놀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27절에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우는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베드로는 다 버렸잖아요. 베드로가 시골 농촌에서 고기 잡던 사람을 생각하면 안 돼요. 배를 소유했다라는 것은 그래도 자신이 어떤 가지고 있는 중산층 이상의 어떤 넉넉한 생활을 했던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말씀 듣고 버리고 주를 따르게 됩니다. 아니, 부자 청년의 얘기를 듣고 나니까 갑자기 마음이 뿌듯해진 거예요. 나는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래야만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혜로운 사람은 정말 하나님 나라에 창고에 쌓아드리는 사람, 세상에서 썩어 없어질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께서 하늘의 창고에 보화를 쌓아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보화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제 기대감을 갖게 된 거예요. 나는 버리고 따라갔는데. 이런 기대감, 순간적으로 베드로가 이 말씀 듣고 얼마나 뿌듯했겠어요. 나는 버리고 떠났는데. 28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른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라고 합니다. 세상에서의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권세와 능력,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에 또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님께서 허락하시는데, 어떤 사람들에게? 주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내어놓는 사람. 29절에 또 내 이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때가 많으니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항상 긴장감을 잃지 않고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의 중심은 내 이름을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주변에 구제하고 헌신하는 것도 저 사람 불쌍해, 그러니까 내가 도와줘야지, 그것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 가운데서도 예수의 이름, 우리 그것이 빠지면 안 돼요. 교회가 사회사업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교회보다 더 잘할 수 있는 데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유 자체는 내 이름을 위해서, 그것이 바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부자 청년은 재물이 약점이었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나아감에 있어서 약점은 뭘까? 내가 버려야 될 것들, 때로는 취해야 될 것들, 그 부분이 뭘까에 대해서 한 번 더 좀 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결국 오늘 부자 청년의 예를 통해 봤을 때 이 부자 청년은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라고 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온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나름대로 행했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지고 와서 꼭 재물에 한정돼서 국한돼서 바라보지 마시고 전체적인 삶의 여정 가운데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고 행한다라고 하는데 혹시 나름대로 행하는 거 온전하지 못한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닌가. 주께서 그 부분을 건드렸을 때에 내가 방황하고 주님 이것은 내가 이것만은 내가 포기할 수 없습니다. 혹시 이렇게 내가 주님께 반문하고 있는 것들은 없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대부분이 재물의 문제에 얽혀 있습니다. 결국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이 마지막 때라는 것이 이제 주님 오실 때가 아니라 나이가 점점 더 들어가고 또 죽음에 따라 가까울수록 재물의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마지막 순간이 별로 아름답지 못한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60대 이전에 정말로 이렇게 충성스러웠던 분들이 점점 이제 은퇴가 가까워지면서 목회자든 평신도든 간에 재물의 문제로 인해서 약한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재물의 문제, 그것은 성경에서는 만몬신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재물과 어떻게 우리가 싸워 나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재물과 싸워 나가는 것, 그것은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것과 이 재물의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장 큰 파괴력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바로 재물의 문제이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두 사람 베드로 제자들은 버리고 떠나고 주님을 따랐을 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부자 청년 역시 예수님께서 불러주셨을 때 부자 청년은 근심하게 됩니다. 계속 근심했을 거예요. 죽는 순간까지. 그러니까 버리지 못했으면 계속 근심했을 거예요. 왜? 있던 공허함의 모습이 있었잖아요. 근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더 근심의 모습이 그를 사로잡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부담감이 아니라 기쁨과 자유와 평안함의 모습으로서 다가올 수 있어야 되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재물의 요소, 재물과 계속해서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싸워 이겨나가는 것이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하시다가 이제 목회 안 하고 이제 사업하시는 분이 있어요. 왜 그러냐니까 교회에서 사람이 받는 게 부담스러웠다는 거예요. 전 그 말이 이해가 돼요. 사람이 받는 게 부담스럽다. 저도 물려받은 분 많았으면 그냥 안 받고 그냥 되게 그렇잖아요. 이해가 되실는지 모르겠지만은 항상 재물과 싸워 나가는 것, 주님의 것 구별해서 나아가고 또 인도하심 받아 나아가는 그 삶의 모습. 여러분의 삶의 여정 가운데 재물이 되든 다른 관계 어떤 것이 되든지 간에 그걸로 인해서 온전하지 못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나아감에 있어서 그분의 뜻과 인도하심이 뭘까? 재물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우리가 쓰임받고자 하면 잠깐 다른 얘기인데, 세상에서 물질적인 축복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인정받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십니다. 온전한 믿음에 대해서 인정받는 것. 성경을 보니까 이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제가 성전 건축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향해서 소원하잖아요.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드려요. 하나님께 마음의 소원만 아뢰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 축복하시는 내용들이 보게 돼요. 그러니까 성전 건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설계도를 주시고 이 건축 과정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은 솔로몬이잖아요. 하지만 다윗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셔서 인도하시는데, 그러니까 성경 보면은 언젠가 다시 한번 좀 설교 말씀 드릴 텐데, 다윗이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하나님 성전 짓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소망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때부터 다윗의 이제 전쟁의 역사가 이제 계속해서 더 시작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이 전쟁에 나갈 때마다 이기게 하셨는데 그 전쟁에 나가서 전리품이 주어지잖아요. 그 전리품을 통해서 성전 건축이 이루어집니다. 일반 백성들이 수고한 것도 있었지만은 다윗이 하나님께 마음의 소원을 아뢰었어요. 그러니까 고대의 전쟁 자체는 있는 소유는 지면 다 뺏길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잖아요. 이방 민족과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쪽에선 이거, 저쪽에선 저거 하나둘씩 다 이
품목들이 이제 나오게 돼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준비시키시고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이루어가는 모습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가는 데마다 전쟁에서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온전하게 서거져 있을 때에 그 마음이 하나님께 인정받음을 통해서 나머지 것들을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인도하심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일은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주의 일은 주님께서 행하신다라는 그 전제 조건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기쁘고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 이 성부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도 누구나가 다 우리가 성부 역할을 감당하면 좋겠지만 다 역할들이 있는 것 같아요. 누구는 재정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누구는 또 다른 부분을 통해서 또 누구는 다른 부분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계획함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말씀 가운데 존귀하게 또 쓰임받으며 하지만 한 가지 오늘 본문의 말씀 핵심적인 것은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주변 사람들 향한 사랑과 이 관점 주변 한 사람 한 사람 대하는 그 한순간이 모여져서 우리의 영혼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 내가 어떤 행동을 하기 때문에 영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그 구원의 믿음을 뒷받침하는 삶의 행동 자체를 주께서 요구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주의 뜻 가운데 인도하심 받아 나아가는 귀한 삶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 가운데 항상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근심 걱정하지 않게 하시며 오로지 아버지 마음에 합한 자로서 쓰임받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믿음 되게 하시고 주로 인해서 세임 먹고 나가길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범죄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말씀하신 그 온전한 사랑함의 모습을 나누고 베푸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으로 주관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지혜 허락하시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그 은혜와 또 깨달은 것을 행할 수 있는 그 온전한 행함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